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자,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신자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렇게 믿음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선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으면 상대방에서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고 또 선한 의지가 있고 국가의 제도나 법, 이런 사회의 어떤 이 전반적인 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적인 선이어서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베베 꼬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모든 제도나 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또 국가에 대해서, 또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 주신 일반은 종적인 선이고, 내가 잘못하지 않을 때는 해를 주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요, 네로가 황제였고, 거짓으로 기독교를 모함하고, 좀 악하게 성도들을 부당하게 해하고 있는 시대인데도, 그 시대에도 일반 은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생각할 때, 지금은 그때 비하면 사실은 진짜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게 해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음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지옥 마귀 자식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무조건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반 은총적인 선이 항상 선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죠.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도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만 다 믿어도 문제고요. 또 후자 고난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사탄이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밑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인간의 양심이, 사회 제도가, 국가의 법이 때때로는요,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고, 때때로는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때때로는 진리를 받게 하는데, 의를 받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한 거죠. 인정해야 될 때는 인정해야 되지만 또 거부해야 될 때는 거부해야 하는 것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수용해야 될지, 내가 이제 대적하고 싸우게 대적한다는 게 막 그 제도를 막 불순종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요거 수용과 거부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신자가 받아야 되는 유일한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때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근심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함이고 사단은 지금 자충수를 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에어컨 좀 앞에 거 좀 꺼주십시오. 제가 감기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 열심으로 선을 행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선함을 또 신뢰해 주십시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그냥 순수하게 순진해서 믿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 믿어주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이 의를 행할 때, 박해할 때에 우리는 더 의를 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이 지금 자살골을 놓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5절 한번 우리 잠시만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자, 이제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과 두려움으로 하고. 네. 자, 또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원과 거룩은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사실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거룩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게 정말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은 거룩해져야 하고요.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신뢰하기도 하고 일반 은총이 정말 일그러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내 육체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진짜 두려워할 일이죠. 정말 근심할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도가 악을 행할 때는 막 격분할 일이죠. 막 싸울 일이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완전한 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 이게 소망이죠.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소망이 진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진짜 신자가 바로 살면요, 두 가지 정세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막 비방받습니다. 다르니까. 여러분,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경계하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칭찬합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것이 두려워하면서 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칭송하면요, 사람들이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별로 일단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위협도 하나도 안 느껴. 그럴 때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니네들 알았어. 지금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자기들의 기존 가치관들을 깨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호주 그 의료 선교사 신데 참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의료 선교사셨대요. 정말 이렇게 가난한 자 도와주고 막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사는 의료 선교사인데 이 그 인도인들이 와서 차 안에 있는데 차를 그 위를 깨고 불질러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평판이 좋고 그렇게 착한데 왜 죽였느냐? 우리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 왜냐하고 하면 이제 그의 행위가 이 카스트 제도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들 계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자꾸 막 이제 존중해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이게 그 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위협감,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질서를 깨트릴 거라는 위협감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진 어떤 질서를 깨트릴 정도의 여러분 힘이 있느냐? 전혀 없죠. 칭찬 받을 거 있느냐? 요것도 먹을 거 많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도요, 정말 다르게 살면 이유를 묻게 됩니다. 자, 근데 질문을 하게 딱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소망이 있고 소망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준비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안 물어볼 것이니까. 두 번째, 물어보았을 때는 내가 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준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 대답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무슨 전도 폭발을 하든지 사형리를 하든지,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진짜 삶이 더 중요하고요. 또 태도가 이게 설명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복음에 궁금할 때, 복음을 나타낼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온유한 것, 다시 말하면 친절하고 유순한 것. 두려움이란 뭐냐고 하면 겁먹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크게 여겨주는 것, 상대방을 우리 표현을 하면 경외할 줄 아는 것. 사람을 경외한다고요? 아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크게 여김으로 경외하는 것, 이게 두려움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온유함이란 친절하고 유순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복음의 배타성이 아니라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독선적인 태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에이즈 때문에 요즘 뭐 소리는 잠잠하지만 피해는 여전히 많은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국가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에이즈를 앓고 있는데요.
에이즈가 아직까지 그 치료제가 뭐 완화시키고 이런 건 있지만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에이즈를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처음으로 또 유일하게 개발되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걸 먹으면 에이즈가 진짜 완치됩니다. 치유됩니다. 아프리카의 그 나라에 가서 이 약은 진짜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치유합니다. 효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주 독선적인 태도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면 막 그 부족에서 막 이렇게 주술 행위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낫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막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나 혹은 뭐 이렇게 효과 없는 약을 막 주는 사람들 앞에 아니라고, 이게 진짜 낫게 하는 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쁜 짓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유일한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에다가 엄청난 지적 소유권을 걸고 그 약에다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기술 양도랄지 아니면 그곳에서 현지 생산에서 값을 떨어뜨린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블락을 걸고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격분하겠죠. 여러분, 유일성의 문제가 아니라 배타성과 독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 속에, 죄인 속에 들어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 선한 행동을 합니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악해도 선하다고 착각할 수 있고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만 이게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한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굴을 보고 여기 더러운 게 묻었으면 금방 털어낼 수 있겠죠. 근데 거울이 너무 더럽다고 하면 막 이게 잘 안 보이면 내게 막 뭐 묻어 있어도 그냥 다닐 수 있겠죠. 일단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은 양심과 믿음이 거의 뭐랄까요, 진짜 그 짝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비밀, 뭔가 신비한 걸 봤다고 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뭔가 뭐 봤대, 아니면 은사가 있어, 은사 잘,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합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도 우리 가까이 와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요, 선해져야 합니다. 아니, 믿음은 특별 은총이라고 하면 양심은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을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이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야 합니다. 더 투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양심에 털난 사람 되지 않도록 선한 양심 가져서 욕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 당할 정도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실을 나와서 선한 행실을 풍성하게 가져야 하고요.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은종적인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이 부분도 경험해야 하고요.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고 존중받은 적이 없고 신뢰받은 적이 없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또 내가 선을 행하는데 또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또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은요 일반 은총을 예를 들면 또 지나치게 믿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간의 양심이 결국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이 이 세상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가지고 이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정말로 여러분 이성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를 세계 역사는 특별히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소스라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결국 남는 거는 양심, 이성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성, 양심에 대해서 이성과 양심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또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라고 주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행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깨끗한 양심에 선한 행실 가진 사람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믿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 가운데에서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복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